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가정마다 또 만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출신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 출신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 당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출신이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들의 죄인이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부르시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죄인된 세리 출신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부르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성경 27절 28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출신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관은 바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공서지요. 그 세관에 앉아 업무를 담당하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 출신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28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 세관에 앉은 세리 레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미움을 샀던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할 짓이 없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그렇게 갈취해 가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 출신 레위는 좋은 직장이었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보장이 되고 가족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직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매국노와 같은 그런 존재, 나라를 팔아먹는, 동족을 괴롭히는 그런 그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 출신들을 멀리했지요. 가까이 만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악수를 건넬 수도 없고, 같이 식사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늘 멀리하고 죄인처럼 여겼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겼던 죄인 중에 죄인들이 바로 이 세리 출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인 중에 죄인, 당시 이미지가 아주 나쁜 세리 출신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자는 12명이에요.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이 세리 출신 레위를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나중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친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그 중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책임감 있는 무거운 직책을 맡겨주시려고 제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수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세리 출신 레위를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당시 이미지도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는 그 사람,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같은 동족의 그 이 모욕을 당해야 됐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제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이 세리 출신 이 레위,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레위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세리 출신 레위는요,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가요, 어떻게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 볼게요. 한번 집에서 좀 의논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가서 사표를 내든지, 그러면 그 직장에서는 왜 사표를 내느냐? 먹고 살 것이 있느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거냐? 여러 가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것인데, 이 세리 출신 레위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그 말씀과 그 말씀 앞에 그냥 아무런 대꾸다는 것이 없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직장도 이제 버리고,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물질도 버리고, 가정의 안정도 버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하는 미래의 꿈까지도 전부 다 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세리 출신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셨을까? 기준은 모르지만은 결론 내놓고 28절에 그 세리 출신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따져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재보고, 이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 있고, 자기 직장이 있고, 자꾸 자기가 먹고 사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겠다고, 교회의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일어나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 출신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세리 출신 레위는 자랑스럽게도 여러분 신약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가장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세리 출신 레위는 바로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성경 복음서 첫째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분이었구나.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보았던 레위,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고 밖에 나가면 돌팔매질을 당할까 봐서 밖으로 그냥 자유스럽게 다닐 수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국노처럼 욕을 먹고 죄인들 중에서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세리 출신 그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 66권에서 그중에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저자, 바로 이 레위 마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쓰시겠다고 제자로 불러요. 너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도 내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특별히 내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지만은 나는 못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 출신 레위는 다른 대꾸도 없고 다른 계산도 없어요. 예수님의 바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즉시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큰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왜 그를 불러주셨는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은 돈을 벌고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하면 돌팔매를 맺든지 욕을 먹든지 죄인들이라고 대접도 안 해주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나를 괄시하고 아이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세관에 앉아있는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니까 이 레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리들도 초청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큰 뷔페의 잔치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잔치집이라고 해도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잔치집에 바로 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출신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잔치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니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진짜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출신 레위를 왜 부르셨습니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진정한 기쁨, 잔치의 그 기쁨의 찬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에서 아무리 뒤지고 세상에서 살아도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희망차게 그래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찾아오겠지.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진급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평생을 다 살면서 가서 보면은 느껴지는 거야. 돈도 필요 없구나. 돈이 많으면 죄 짓는 데 빠르고, 그리고 건강해서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건강해도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기쁨인 것이지, 건강해서 죄 짓는 데 담 넘어 다니면은 그게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살인 강도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 살인자에게는 차라리 걷지 못하도록 눕혀 놓는 것이 복이에요. 교회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건강하니까 딴짓하지 않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처럼 건강만 추구하면 복이겠지? 아니에요. 건강만 너무 건강해서 딴짓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게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출신 조롱거리가 되고 또 아이들 또 무시를 받는 바로 이 세리 출신 레위를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찾으라고. 세관에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께서 맡아주시는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들,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일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이고 은혜의 자리라고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레위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그냥 순종하고 따랐더니, 여러분, 그냥 세관에 앉아 세리로 평생 살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그냥 욕을 먹어도 지탄 받아도 애들 키우고 그냥 살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바로 이 세리 출신 레위는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 길로 가면 행복이 되지 못해요. 기쁨의 잔치가 있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그건 그 순간뿐이지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한 그 세상의 잔치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잔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죄인과 함께 어떻게 식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속에서 진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세리 주신 그 레위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 주님을 모셔드리니까 그것이 바로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레위는 깨닫고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세리 출신 레위를 부르시는데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요? 회개의 열매가 가장 큰 기쁨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31절의 말씀과 3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첫 관문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기쁨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상의 공동체는 항상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공동체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죠.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편의 세리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고개를 받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엎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들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고개를 땅바닥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자기 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결핍이 있다는 것,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의 복이 그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백성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천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가슴을 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두 번째 복, 애통해하는 사람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레위가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회개 열매를 맺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천국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거는 천국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아이들까지 조롱합니다. 아니 도대체 할 짓이 없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라고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던 바로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의롭게 살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는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섬김의 지도자, 섬길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지 섬길 수 있도록,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의 기쁨의 은혜의 자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치워버리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진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
지금까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살았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인생 사실 살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저 아등바등 그냥 막 싸우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냥 그렇게 싸워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 마지막 병실에 딱 누워 있으면 한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별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의 그 묘비가 그랬다고 하지요. 한평생 살고 나서 묘비에다가 뭘 적어줄까요? 그랬더니 인생 별거 아니요. 요거 적으라고 그랬다. 별거 아니에요. 후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잔치는 진짜 잔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여서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리로 늘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